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아나볼릭 크리스입니다. 긴 연휴는 잘들 보내셨나요? 이제 여름 휴가 전에는 이렇게 긴 연휴가 부처님 오신 날 한 번 정도 있긴 한데 뭐 요번 것만큼 길지는 못할 것 같고요. 네, 저는 그래도 알차게 보냈습니다. 근데 되게 신기한 게, 월요일 날 제가 출근을 해서 그 전날 있었던 KGA 골프 관련된 그 허인혜 선수, 너무 억울하다. 요거를 이제 올렸는데, 우와, 깜짝 놀랐어요. 조회수가 10,000회를 넘은 거죠. 그러면서 댓글도 막 70 몇 개인가? 제가 잘 확인을 안 해봤는데, 그렇게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야? 너무 신기했습니다.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문성이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이런 생각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와, 코스피가 7,3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SK랑 하이닉스는 10% 이상 상승하고,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 올라가는 건가? 그러면서 뭐 케이블도 구리가 부족하니까 광 케이블 쪽으로 해서 그쪽 관련된 섹터들도 좀 올라가고 그러는데, 이게 또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서 잘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코스피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0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요렇게 막 주가가 전체 지수가 막 7,300이 가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은 200개 정도인 거라고 하더라고요.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연결된 반도체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렇게 AI 아니면 SMR 그런 쪽들이 조금 더 현재로서는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장기 우량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요번에 쉬는 동안에 저는 그걸 하나 봤어요. 넷플릭스를 최근에 많이 안 봤는데 최근에 봤던 게 그 옷에 관련된 더 테스타먼트인가 3부작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봤습니다. 마침 요새 또 초보 다시 돌아온 신앙인인 제 입장에서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빠른 이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,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가장 제가 꼽고자 하는 인물로 하자면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그게 알고리즘에 뜬 것 같아요. 야, 형은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얘네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있거든요. 핸드폰을 꺼놔도. 그러면서 제 입맛에 맞는 것들을 탁탁탁 제안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참 뭐 그렇다고 뭐 이런 또 편리함을 이런 또 불쾌함으로 안 쓸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. 뭐 긍정적인 부분만 보도록 하죠 뭐. 그래서 저는 그 3부작을 봤는데 이 성경의 구약을 기본으로 종교가 세 개로 이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은 거기에 유대교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교,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다 아브라함의 조상에서 비롯돼서 아브라함의 아들에 따라서
이렇게 지파들이 나눠지면서 누구를 더 누구의 교리를 그리고 더 중시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의 그 중심으로 잡는 종교들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세가 결국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이 이집트잖아요. 이집트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모세의 출생부터 쭉 얘기를 정리했는데 정말 험난한 삶을 굉장히 살아온 분이다.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좌절과 어려움도 느꼈었던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, 근데 이게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와닿았던 게 뭐냐면, 그 하버드대 교수, 뭐 듀크대 교수, 뭐 어디 그 이슬람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감수 및 조언들이 있는데, 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뭐라고 할까 훨씬 더 이해가 쉽고, 저렇게 우리가 소위 다르다고 하는 이슬람이나 뭐 이런 유대교 이런 쪽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놀라웠어요.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.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가 막 그 가공한 소설을 쓰듯이 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게 선언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근데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느꼈던 게 모세가 엄청 다혈질인 것 같아요. 막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하는 행동들이 뭐 나오는데,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,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부족들끼리 좀 이제 지치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 빵을 바로 다 나눠서 공평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숨기고 있다가 그걸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. 모세는 쟤를 죽여버려라 막 이러는데, 형이 아론이 야 좀 참어, 그리고 뭐 이제 미리암이 누나인 것 같아요. 미리암이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해줘라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딱 받아서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오는데, 그때 우상 숭배를 하자고 했던 그 계속 약간 그 미운털 박힌 장로라고 해야 되나? 좀 나이가 든 어떤 분이 있어요. 이분이 형 아론을 막 흔들어가지고 그때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그 받아왔던 금부치를 다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던 찰나에 모세가 그걸 보고 완전 경노한 거죠. 그리고 돌판을 깨버려요. 십계명 그 힘들게 세웠던 돌판을. 물론 이제 다 뭐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새겨가지고 계율로서 만들었는데,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사회 집단에서 최초의 도덕적인 규범을 만든 게 십계명이다라고 얘기를 주더라고요. 저도 그걸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. 근데 안타까운 거는 모세랑 미리암이랑 아론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지를 못해요.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. 그게 참 되게 슬픈 장면이라고 다큐멘터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.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고뇌와 어려움과 힘듦,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텐데, 이제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목표, 가나안 땅, 새로운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의 번영을 위해서 같이 가면
뭘 기대했을 텐데 그거를 좀 가슴 아픈 얘기라고 하더라고요.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초보 신앙인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, 특히나 출애굽기나 모세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안녕.